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를 아직 와보지 않은 많은 분들은, 또 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많은 분들은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더 선하고 더 사랑이 많고 더 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일 거야, 더 좋은 공동체일 거야 하는 막연한 그런 추측성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교회가 최고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은 실망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게 뭐야? 교회가 이런 곳이었어? 세상과 다른 게 뭐야? 우리와 다른 게 뭐야 하는 그런 놀라움 내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자랑하고, 이건 너무하잖아. 실망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가 큰 상처를 입고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똑같아서 실망하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은요,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교회의 일부분을 보고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좀 더 오래 있으면서 교회의 진면목을 보아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갓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아기 정도,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 3살, 4살 또는 유치원, 초등 또는 중등, 고등의 자녀들, 큰 자녀는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사고방식, 기질, 성품이 다 다릅니다. 부모님을 인정하고 잘 따르는 자녀도 있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부모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은요, 이 모든 자녀들을 한꺼번에 경험해 버립니다. 성숙하고 믿음과 인격이 갖추어진 자녀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한껏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이런 다양한 분들을 분리해서 성숙한 사람만 그 사람을 붙여서 교회를 보여준다? 이것도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성도, 또 성숙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거짓의 소리에 귀가 솔깃하여서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님을 거역하는, 또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풀어 쓴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자주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했어요.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 말한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또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도 다 사랑하죠.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입니다. 어떻게 에베소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는지 그 하나가 눈물로 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과 그 태도입니다. 아베의 심정이에요. 눈물이라는 것은 사랑이 깃들어져 있죠.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성도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해산하는 수고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태중의 아기를 해산할 때 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와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시 하긴 하지만 눈물을 흘림이라는 것은 진정 아끼고 사랑함,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 아비로서의 그 영적 아버지로서의 심정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해산하는 수고에 비길 정도의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갈아 넣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압니다. 그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그 모든 말씀을 기쁨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하고 이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반면에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갈아서 양육하고 훈련시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공감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또 풀어 쓴 것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 사람들 했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이라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또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적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믿는다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라면, 대적한다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쏟고 있는 것이죠. 어둠에 쏟고 있다, 사탄 마귀에게 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원리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는 그 삶의 원리대로 살지 않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된 것을 부정하는 삶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죠? 죄로 가득 찬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 내가 주인 된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소욕대로 삶을 살아가요. 결과는 어둠의 흔적뿐입니다. 죄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을 부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쾌락의 어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따라 삶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뭐죠?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거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에 어둠의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반도덕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부정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유입되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말했다 했잖아요.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때도 이미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내 안에서 어둠의 것이, 거짓의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죽었기 때문에,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뭐죠? 거룩한 삶의 열매들입니다. 거룩한 삶의 은혜들입니다. 사랑하는 삶, 겸손한 삶, 섬기는 삶, 사랑, 겸손, 섬김, 공감, 배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삶의 원리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삶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자가 죽어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는 뭐가 나타나냐면요, 내 의가 나타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무슨 의가 나타나냐면 자기 열심에 의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의 행위로서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 또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세상 배경을 가지고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똥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역겨운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둠이 침투했는데 이것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써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부정하는 그 어둠의 세력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율법의 행위로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어둠의 삶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행위로서 만족하고 행위로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된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에서 온전히 벗어난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한다 하는 성도들은 거의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놓고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의 예예요. 또 반대로 또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으로 느낍니다. 귀찮아요. 굳이 이렇게 살 필요는 있나?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서서히 쾌락으로 빠져요. 방종으로 빠집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도전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선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원수가 돼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자기를 해치고 교회를 해칩니다. 꼭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잘 아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만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